오늘 시편 오늘 몇 장입니까? 이제 140편. 예. 140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자 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에 해가 저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숯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예. 셀락하는 이거는 그 시기 때문에 그 뭡니까 단락의 표시라 이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히브리 성경에도 이제 읽어가다 보면은 그냥 사맥 글자 하나로 그냥 표를 해놨어요. 사맥 하나로. 그래 이제 S 우리 영어 요새 S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로 표를 그래 해놨어요. 요거는 시를 읽으면서 여기 와서 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라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락하는 말은 이 많이 읽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옛날 개정역에는 이거 다 이어놨는데 옛날 개정역에는 이어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넣어놨어요. 예, 거의 아마 이 표로서 이해를 하고, 이거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살펴보고 묵상하고, 요 단락을 이렇게 지었구나 하면서 이제 한번 그 살펴보라는 그런 뜻을 이어놨으니까 이제 그래야만 이해를 하고 읽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결혼과 이혼 오늘 이제 94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아니 되며 생활 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써 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그까지 보겠습니다. 결혼은 이 남자와 여자에 주어진 하나의 제도다. 처음에 이제 창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 남자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또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게 이제 성경에도 이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그 여러 명의 자손들, 그 아내에게서 난 자손들, 이제 그런 자손들이 참 그 서로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기 사실은 이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이것이 사실은 결혼의 한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또 신앙이 전달이 되어지고 교회가 번성해 가고, 그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계속 지지하고 따르는 개혁교회,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런 데는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보통 한 대여섯 이렇게 낳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그 가족이 오면 교회가 한쪽 지역 한 부분이 가족 그 자리로 아예 이제 정해져가 마련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이런 그 어떤 신앙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형식이 되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가 있다. 결혼하는 건 누구나 이제 해지는데, 결혼에 관심이 없고 나는 결혼 별로 안 해도 괜찮다 싶고 이러면은 그냥 안 하고 사는 그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그것도 죄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 세계에 주신 이 법이 아니고 하나의 질서, 창조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질서 속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질서를 주셨지만은 개인의 특성은 또 고려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결혼을 안 하고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은 이제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기 구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법 같지 않고 독일에는 창조 질서, 독일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창조 질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혁 신학을 신봉하는 자는 그 중에 이제 불신자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 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실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참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려워져요. 참 어려워지고, 그래서
함께 어쨌든 신앙생활을 해가면 좋은데 그게 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길인데 믿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기까지도 힘들고 그렇게 전에 되게 봐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결혼 전에 한쪽이 믿고 한쪽은 안 믿고 이래가 보통 총각이 이제 처녀 보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겠다 하고 이제 세례 받고 학습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고 그러니까 해놓고 나면 뒤에 보면 안 가요. 다 학교에 안 가는 사람이 많고 하는데 그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주례도 해주고 기억이 나는데 신앙이 들어가야 그거예요. 신앙은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져야 되는데 그 인위적으로 그것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해 보느냐 하면 그렇지도 안 하고 막 어떤 과정으로서 그렇게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가 그러고 보니까 그게 참 안 되더라고. 안 되고 그래서 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리고 여기 이제 이단 이런 쪽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 놓으면 이건 참 골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리할 수도 없고 같이 하니까 더 이제 힘들어지고 싸우다 안 돼가 나중에 막 결국은 따라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여자가 이제 남자 이단 비슷한 이런 쪽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할 수 따라가는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같이 믿는 사람이면 같이 마음을 맞춰가 주일 되면 주일 준비를 해가 그걸 또 교회를 같이 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그게 참 이렇게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그게 거의 안 되죠. 안 되고 그래서 가정이 참 힘들어지는 한편은 믿고 한편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그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옛날 중세 그 천주교하고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더 이제 이거는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천주교 같은 데는 그때는 뭐 서로 죽이는 이런 상황 왜 말 안 듣냐 우리말 안 듣느냐 정부에서도 우리는 천주교를 지지한다 가톨릭을 지지한다 그래가 그하고 이제 왕도 그런 식으로 그걸 하면 가톨릭이 이제 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막 피파를 하고 죽이고 심지어 이런 식의 이제 일을 벌이고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제 상황을 좀 잘 이해하고 이런 부분을 좀 읽고 그래서 생각해보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찬가지래요.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성도들이 어쨌든 평안하게 온 가정이 합동해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이것이 아마 가장 좋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결혼도 이제 믿는 사람 간에 서로 대상을 찾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는 하는 이런 것이 아마 옳은 그 방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들과 물의 근원들의 쏟음에 물샘이죠. 물의 근원들을 가는 샘들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가로되, 물을 차지한 일은 안돼 사실은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7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16장 전체 제목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양 메시아의 통치로 시작되는 이 세상 심판, 이렇게 아마 정할 수 있을 것 같는데, 이 심판은 이제 메시아의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사역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 받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심판해 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 심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이제 메시아가 통치로 시작되는 종말론적 세상 심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15장에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신약의 이 심판 전체가 사실은 종말론적 심판이죠. 메시아가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서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말론적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적 세상 심판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루에, 구약에서 말하는 하루에 이루어질 일처럼 한날 사건으로서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종말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심판이라 할 수 있지만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시아에 의해서 통치되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심판이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또한 하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은 바로 이러한 심판의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심판은 이어지는 세상 나라들의 심판의 모범이라 할 수 있죠. 모범, 뒤에 것을 보여주고 또 뒤에 것을 어떻게 심판하신지 먼저 예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범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뒤에 심판의 전체를 아마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개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다음에 올 것을 보여주는 어떤 지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예루살렘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사실 이런 관점에 비추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도 그러면 이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재림은 한 번의 사건이다, 하루에 한 날 어떤 시간인가 짜장 이래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하시는 이
심판은 사실은 시대마다 또는 반복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복되고 계속되는 그러한 사건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건들 반복해서 하시다가 세상 마지막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역시 이제 천사들을 보내가 하시는 심판인데 그 이제 심판은 아마 한꺼번에 온 세상을 한꺼번에 아마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면은 아마 이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심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온 세상을 한꺼번에 아마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어쨌든 이런 성격을 가진 심판,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 심판하심은 어쨌든 꼭 한꺼번에 다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하심이 하루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여러 시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인간과 인간 또는 민족과 민족에게도 동시에 이런 심판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성경은 하루의 일처럼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계시적인 시각의 투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묵시적 시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묵시라는 말하고 계시적이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죠. 하늘에 이래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실 계시고 묵시니까.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각을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온 세상 심판하시는 이것을 아마 맨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어떤 모습,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그동안에 이 세상 나라들마다 심판하시는 이런 심판을 비춰 가지고 이렇게 투영을 해가 함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다. 한 번의 사건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왔냐면 성경이 사실은 미래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면 선지자들의 뭐라 하노 선지자적 조망. 그 영어로는 그래 prophetic perspective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지자적 시각. 선지자적 시각 이렇게 해요. 그 선지자적 시각은 맨 마지막에 여기 뭡니까? 그림이 마지막에 이렇게 맺어지잖아. 이 맺어지는 이 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속에 이제 그동안에 중간에 있는 모든 심판들을 가지고 이제 비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실은 이것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사용하는 하나의 그 시각, 선지자들이 보는 세상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적 시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렇게 하루의 일처럼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오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강조를 하려고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선지자적 시각을 가지고 미래의 이 심판을 말씀을 하지만은 사실 이 심판은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구원에 불러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대적하는 모든 세상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는
심판인데 이거는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맨 먼저 대상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들이 복음을 먼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먼저 심판을 하고 그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서 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일이 계속되다가 맨 마지막에는 아마 이제 온 세상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 최후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심판이 아마 시행되는 시각이 언제냐, 언제 오느냐,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생각은 사실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루의 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언제 일어나든지 간에 언제 일어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고 또 그거는 똑같은 심판이고 그래서 언제 일어나든지 그 언제 무슨 시간에 언제쯤 하는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시행하시는 똑같은 성격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판 시행은 아버지의 주권이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달려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험해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그걸 대인해서 통치를 하죠. 통치를 해 가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이런 심판은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은 이러한 세상 심판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는 임박해 있는 예루살렘 심판을 초점으로 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속히 될 일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이 1절에 그러나죠.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럼 이 음성은 7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들을 그 땅으로 쏟아라. 그 땅에 쏟아라. 뭐 땅으로 쏟아라. 뭐 상관이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할 때에 말할 것도 없이 15장에 나왔죠. 장막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인데 왜냐하면 이제 15장 5절에서 8절이 말하는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장막 성전,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서 8절은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심판이 준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6장은 그 이제 심판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전도 같은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접을 땅에 쏟아라 명령을 하니까 이 누가 이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까? 누가 하실까? 뭐 이런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명령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계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세상 심판은 결국 예수님의 심판의 통치 행위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의 통치 행위로서 여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심판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심판은 우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온 세상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이런 심판을 계속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여기 그 땅의 심판을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이 땅에 쏟아라.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땅, 어떤 땅을 지시를 하고 있는, 지정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땅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온 세상은 일단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땅은 온 세상에서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계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구 전체, 지구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를 이제 심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심판은 예루살렘 심판이 일단 먼저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이 약속의 땅 여기부터 심판이 시행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그 땅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약속의 땅을 먼저 심판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은 천사가 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헌대 해놨죠. 종기죠, 종기. 요새 치면 헌대, 옛날에 헌대 했어요. 우리 할 때는. 그런데 종기,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사가 있던 곳은, 있었던 곳이 장막 성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천사는 장막 성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심판하러 이제 그 땅으로 쏟아야 되니까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통 그냥 이 땅에 가서 이래 놨는데 사실 떠나가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 자체가 사실 떠나갔다는 말인데 왜 떠나갔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이제 천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세상인데 그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니까 심판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막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심판의 장소로 가니까 이거는 어떤 공간적인 거리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거리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떠나갔어 이런 말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리감이 사실은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거리감이 있으니까 참 성전을 떠나서 심판으로 떠나가시구나 천사가 이런 의미로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떠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부으니까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짐승은 어디에서 무슨 짐승이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가졌다는 것은 짐승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옛날 여러분이 그 종들이 주인이 자기 것이다 표하는 것이 그 낙인 아닙니까? 사리도 찍고 이런 데도 찍고 이래 안 합니까? 그 불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렇게 이제 주인의 소유물이다, 내 소유물이다 이런 뜻으로서 이게 짐승의 낙인을 찍는데 그럼 이 짐승의 낙인을 찍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의 낙인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럼 짐승의 소유물이다, 짐승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표를 받고 그 우상 만든 그 상에 경배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같은 사람이죠. 내가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이 같이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 종기가 생겨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로마 세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다 여기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세력을 믿고 그 믿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 종교를 믿고 황제 종교,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황제 신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적하는 이방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독종이 나는 독한 종기, 이 종기는 이거는 뭐 출애굽 때 우리가 그 사건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던 애굽에 내렸던 종기, 그 종기하고 사실 같은 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 시대에 보면 여호와의 괴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민족들에게도 그 종기가 독종을 가지고 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고통을 굉장히 당하고 죽고 야단을 벌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심판을 필두로 해서 이어지는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같은 성격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도 이런 종기가 발생을 했던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때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 거기에 이런 종기가 발생했던가? 아마 역사적인 사실에서 자료로서 우리가 그걸 찾아보는 것은 별로 아마 잘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더라 자료를 제시해가 말을 하기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계시를 보여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루살렘 멸망 시대에도 아마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그 땅에 이런 종기가 발생했었다고 믿는 것은 아마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말씀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마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종기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인들에게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증명을 구태여 과학적으로 꼭 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찾아가 그걸 뭐 그래 해야 되는 적어놨던 어떤 그게 꼭 있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고 안 믿고 하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이라는 거는 어떤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됐다 됐기 때문에 인정하려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저 해놓은 것만 그대로 따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보면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옳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이제 찾다가 보면은 이게 잘 이런 문헌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박은선 목사님 보면은 이건 이제 책의 그 주석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이제 네로 황제 시대에 이런 재앙이 있었다. 그게 어디에 내렸는지, 로마에 내렸는지, 유대 팔레스타인에 내렸는지, 그것도 뭐 사실 설명도 안 해놓고, 그냥 이 화란 사람의 이 덜스테르디크라는 이 사람을 그를 참고로 해서 박윤선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 네로 황제 시대 때 이런 종교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 종교가 이렇게 치는 거는 뭐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좀 더 넓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꼭 종기라는 것이 꼭 종기 그것만 치는 것을 말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몸, 육신의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이 이제 몸을 이렇게 치는 것은 이것은 뭐 종기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열병으로 할 수도 있고 호열자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걸 좀 확대시켜서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더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은 확대시켜 호열자가 걸려가 죽었다 이런 소리는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어떤 병으로서 죽은 경우가 종종 보고 특히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드러나와요.
그 예를 들면 구약에 쓰는 시대에 보니까 여호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쳐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다. 창자가 빠지고. 여호람, 구약 시대 사람이죠. 사람이고. 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알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도 역시 이 창자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다. 그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여기 헤롯 안디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음을 죽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하나님의 징계하심, 심판하시는 행위가 물론 여기서는 개인적인 거지만은 국가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지죠. 그 옛날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 다윗이 잘못해가 우였습니까? 잘못해가 그 인구조사 시키 가지고 그래 했을 때 우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7만을 죽었다 했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징계하시는 그런 류의 어떤 그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리시는 그런 심판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옛날에 그래 하셨던 분이 뭐 후에 신약에도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참 두고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 그거는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절 부분에 여기 이제 이 종기 헌대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기 뭡니까? 요새 뭐고 그 텔레비 또 나오는 게 그 뭐더라? 원숭이 두창 같은 거 그런 것이 이게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그걸 사용해서 그래 하실 수는 있겠죠.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꼭 말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확실히 자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로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더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우선 1차적으로 여기는 어떤 바다냐 할 때에 그 용이 올라온 바다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뭡니까? 지중해 아닙니까? 그래서 지중해라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바다 지중해는 그러면 그것만 말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지중해는 온 세상의 상징이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그 지중해는 온 세상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바다는 사실은 온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온 세상 세력을 지배하고 또 자기가 패권자로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로마의 그 제국으로서 그것도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수많은 생물들이 아마 여기서는 바다에서 생명을 누리듯이 요한 당시에도 온 세상의 상징인 로마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억수로 많고 제사장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래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제사장직 전체가 이런 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이 로마에 의지해서 사실은 생명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로마를 의지해서 자기들의 이 세상 생명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다에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그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생명인 권력의 그 어떤 중심축 또 이 세상의 어떤 질서 이것이 뭡니까? 와해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살던 인간들이 망하고 죽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속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고 또 이방 나라 세상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로마 황제, 로마도 사실 여기에 속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온 세상 나라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절에서 7절 부분은 물들에 대한 심판이죠. 물 심판 이야기 나는데요. 물은 4절에서 7절에 좀 길게 나와죠. 그런데 물들은 사실은 강들하고 강물들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물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근원을 이게 심판하는 이런 것이니까, 그러면 물들의 근원을 심판했다. 이 말은 물들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재앙은 어쨌든 이 세상 생명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생명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계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재앙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이 믿지 않은 온 세상이 정죄와 진노 아래 있고 결국 그리스도의 종말적인 심판을 받을 것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자연적인 생명,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생명은 결국은 멸망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했느냐? 이미 요한복음이 다 해놨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래 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쨌습니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쨌습니까? 이미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 노예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심판은 당장 심판 사건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진노가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노가 그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이 폭탄처럼 터질지 몰라. 폭탄처럼 터질지 몰라.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다 이렇다는 말씀이죠. 이런 세상 자체가 이런 이제 그 정죄 하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세상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세력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사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때로는 필요할 때 그러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심판을 온 세계적으로도 시행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최후 심판, 우리 재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재림만 늘 생각을 했어요. 재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 이전에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렇게 심판해 가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많이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여기 이제 이 심판이 참 어려운 심판이다. 어려운 심판이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이 어려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어려운 심판, 옳은 심판이죠. 이 심판은 옳은 심판인데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옳으냐? 이 할 때 그 근거를 대라. 이 하면은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이래 모든 세상 인간에 대해서 그걸 보고 그 증거할 수 있는
정인으로서 정인 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는 없거든. 그런데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러기 자기가 내가 이래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정인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이 정인이고, 또 이러한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그것을 다 보고 관찰해 어떤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왜였습니까? 창세 이후로, 창세 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가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만이 정인으로서 확실한 정인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부터 계셔왔고, 전부터 계셔왔고, 이게 바로 이제 뭐냐? 왜 여기서 지금도 계시고 전부터 계셔왔고 하는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씩 그래 전부터 계셔왔던 그분이 인간이 범죄하고 대적했던 걸 다 보고 왔다. 지금 보고 있다. 이때까지 다 보고 그 기록해 놓고 왔다.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 할 수밖에 없지. 왜?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를 자기가 또 체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자기가 그 증거를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래서 참된 인간에 대한 진짜 정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참 정인으로서 증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증거하는데 사실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정인에서 저들은 내가 택해서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로서 꽉 차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관심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옳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인간이 이렇게 심판받아서 죽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그 동의가 되는 게 아마 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싶어요. 요새 사람들은. 인간이 뭐 그런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암만 딴 걸 좋아하고 잘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셨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고 계신다, 하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웃지. 다 비웃지. 그걸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 하나님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그런 류의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인간의 그 본질이 뭐냐 할 때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짐승보다 좀 낫는 사람들이냐? 짐승보다 좀 나은 게 있습니까? 짐승보다? 짐승이 어쩌면 사실은 그 짐승들은 죽을 때 어쩝니까? 지 죽을 때가 돼 그래. 죽을 곳을 찾아가더라고. 자기 죽을 곳을. 그 찾아가고 그 염소고 양이고 다 이렇게 죽을 곳을 찾아가더라고. 그 이제 뭡니까? 고기도 물고기도 안 그렇습니까? 바다 고기도 다 안 그렇습니까? 연어 같은 것도 다 죽을 곳을 찾아가요. 살 놓고 죽을 곳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사람은 그래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참, 인간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인간보다 다른 어떤 만물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만물보다 존귀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런 인간이 만물보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할 때,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기가 곤란하구나. 실제에서 관찰해 보니까 이 만물보다 존귀하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야 참 곤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성경에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 자체의 어떤 존귀성을 말하는 데가 있지만은,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존귀성은 어떠할 때 존귀성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존귀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야 참 하나님 대적하는 온 세상 인간들은 이거는 그런 존귀한 인간 존재라기보다는 만물보다 오히려 못한 거짓되고 악한 것이 인간이로구나. 그래서 인간은 그야말로 참 하나님 옆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래 흙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 아래서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잔인하구나, 저도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수록 그렇구나, 인간이 잔인한 게 아니고 참 이래 될 수밖에 없는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이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없고, 그걸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유의 사람들. 그런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조롱하고 웃었어요. 헤헤 이랬으면 조롱하고 웃더라고 선지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망했거든. 이스라엘 나라 구약이 망할 때도 586년 유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로서 망할 때도 그런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세상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 중에서 건질 사람은 건지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위험이가 내버려본 것이 심판해버리게. 그래서 그런 심판이 잔인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심판을 생각하면은 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잔인한 게 아니고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이제 제단이 그리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런 심판하니까 참 하나님 심판은 옳습니다, 거룩합니다 이거 하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이 말에 우리가 뭐 딴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 그래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지구도, 이 지구 첫 창조된 이 지구도 사실은 지구가 좀 새롭게 살락하면 사람이 좀 없어져야 지구가 살 것 같아. 사람이 있으니까 지구를 다 망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 하나님 심판은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심판하시는 것이 참 당연하구나. 그 제단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당신이 심판한 것이 참되고 어렵습니다. 참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아마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사람을 알고 보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아마 되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을 또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날 성도들이 잘 동의도 하기 힘들어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의심으로 가득 차고 또 항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은 다시금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인간을 살펴볼 때에 참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참되고 어려운 옳은 심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또 저희들 자신도 이 사실에 함께 동의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되고 또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경배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깨닫고 가는 것이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복인 줄 아오니 이 복을 누리며 또 이것을 가지고 서서 세상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또 감사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